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남부 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인 픽스버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1년에 1독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날마다 이렇게 녹화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사택에서 이 방은 제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그런 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는 비가 짜락짜락 시방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지만 여기는 지금 여름이라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말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참 은혜스럽고 생각해 볼 만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많이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우선 제가 책에 써놓은 것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네 가지 방식으로 그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민수기 10장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은나팔을 만들어서 실버 트럼펫을 만들어서 그걸 불어가지고 전진과 스톱을 이제 백성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은나팔은 오늘날의 트럼펫이죠. 트럼펫 소리는 아주 멀리 가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금속 중에서도 은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생명의 속전을 낼 때도 은 반세계를 20살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게 했지 않습니까? 은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항상 몸이 불편하시고 장애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항상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떻게 보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도록 은나팔 소리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무리 밖에 있어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푹 자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올라와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다 채비를 하고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소리로 들은 사람들은 신호를 바로 알겠지만 잠자고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나팔 소리로 신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도 사용을 하셔서 광야를 이동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호를 주어서 이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좀 겸손하게 요 뒤에다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제가 만든 이게 의미가 있는 레몬 나무입니다. 레몬 나무가 자라가지고 벌써 레몬 열매를 동그랗게 맺었잖아요. 레몬 열매가 가지마다 맺혀 있었는데 애한테 너무 부담될까 봐서 다 잘라서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 농장을 주시면 우리 직장을 못 찾고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나이만 크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로 부모 잃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과 함께 땀 흘려서 농사도 짓고 땀 흘려서 채소도 가꾸고 땀 흘려서 노동을 해가지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편 중에 하나로 요즘 자꾸 꽃꽂이를 해가지고 장미도 한 30그루 정도를 제가 뿌리를 봤습니다. 꽃꽂이 해가지고 실패도 많이 하지만 또 성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레몬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레몬 열매도 향기롭고 레몬 나무는요 레몬 꽃이 피었을 때 그 꽃 향기가 너무 좋고요. 레몬 잎사귀 손으로 하나만 띄어서 갖고 있어도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 열매까지 맺게 한 이 레몬 나무와 함께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작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벌써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꺾꽂이를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큰 나무에다가 병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그거 플라스틱 그 병에다가 흙을 넣어서 그 병을 그 나무 가지에 깍 묶어 놓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참말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해봤더니 진짜 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갖고 시방 여기다가 지금 제가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봄이 되면은 많은 가지에 그걸 도랑도랑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큰 레몬 또 다른 나무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이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법을 마련해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인도를 해 주시는데 참 오늘 또 한국에서 또 그 서울에서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하시는 제가 참 존경하는 최정기 목사님이 또 그 작은 교회에서 선교센터 하라고 4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1억 가까운 헌금이 200명 이상의 그 손길들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이게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맛보던 불기둥 구름기둥 또 메추라기 오늘 본문의 메추라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참 그리고 그 만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 아닌가. 너무나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참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사에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작은 선교 헌금이라도 정성껏 모아서 이렇게 선교 센터를 살 수 있게 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우리 흑인 목사님들 같이 신학교 카프카 신학교 하고 또 부모 에이즈로 죽어버린 이 아이들 자식처럼 해서 같이 이 아이들 마을을 이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직접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역사 외에도 은나팔 소리로 제사장들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나팔 소리로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뭘 인도하시냐면 민수기 10장 13절에서 28절까지는 진영의 깃발이 나와요. 진영의 깃발. 12지파의 진영의 깃발들이 다 있는데 깃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깃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선두에 선 사람들은 법궤를 어깨로 맨 제사장들이었고요. 언약궤가 선두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는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쭉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000규빗 정도 사이를 두고 그 법궤를 따라가라 그랬죠. 2000규빗은 오늘날의 거리의 단위로 보니까 약 9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에서 한 100m가 모자란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눈에 잘 헷갈려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900m 정도는 육안으로 확실히 보이거든요. 9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도록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각 진영의 지파에게 진영 깃발을 만들라고 해요. 진영 깃발. 각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그 깃발을 보고 그 깃발 아래 뭉쳐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하다 보면 여행사 그 직원이 딱 깃발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가 우르르 그 깃발 따라가듯이 유다 지파에는 사자 형상의 깃발, 루벤 지파는 사람 얼굴 모습의 깃발,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형상의 깃발, 단 지파는 독수리 형상의 깃발을 각각 세워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제 카프카 신학교, 아프리카 신학교의 깃발은 성경, 아프리카 지도에 성경을 탁 하는 게 성경이 우리 신학교 깃발의 상징입니다. 아직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지 못한 사람, 나팔 소리를 귀가 잘 어두워갖고 제대로 못 들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진영의 깃발을 따라서 그 깃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깃발에 나오는 그 모든 형상들은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성격을 묘사하는 거죠. 유다 진영에 있는 사자 형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왕이시죠. 루벤 지파의 사람 얼굴의 모습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형상의 깃발. 그 어린 소는 속죄 제물로 많이 쓰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단지파 그 독수리 형상은, 독수리는 완전 창공을 나는 완전히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로마 군단의 상징이었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깃발을 따라서 따라가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모세는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문 안내자가 되어달라는 모세의 간청이었죠. 그러니까 그 처남 호밥은 그런 광야길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족장들의 깃발을 또 따라서 따라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의 전문가를 붙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참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실 때가 있지요. 또 어떨 때는 은나팔이나 깃발이나 지리를 잘하는 호박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실 때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날 딱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의 본문이 나의 딱 갈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죠.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탁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어떨 때는 환경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지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친구를 딱 주셔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프리카에서 만난 진짜 베프,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친구가 생겨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최고의 친구가 누구냐? 우리 딸 하은이랑 올해 결혼할 그 백인 우리 사이 될 그 아버지 이름이 스네이만인데 그 아버지 스네이만이 너무 사람이 좋아요. 백인이고 조그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가 말하자면은 뚠스 목사님이시라고 백인 목사님이신데 10년 이상을 제가 우리 엔젤섬 12명의 그 부모 잃은 아이들 자식처럼 키우는데 항상 먹을 식량을 공급해 주신 분이 그 스네이만 아버지죠. 우리 사이 할아버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사이 될 사람을 그 집에 그 나를 10년 동안 도와준 천사 같은 백인 목사님의 손자고 그 아버지가 진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성격이 좋고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모세에게 호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이제 선교센터 농장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곳 현지인이잖아요. 그리고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이런 걸 찾으러 다니면은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협상하는데도 불리한데 완전히 이 백인 친구가 다 나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니까 이 친구가 다 알아봐 주고 다 협상을 해 주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나팔 소리로 인도해 주시고 깃발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 12장에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그 이방인들이 자꾸 고기 먹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참 공동체에 늘 이제 문제가 많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모세가 구수 여인하고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가까운 자기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했다. 그 말은 모세만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모세가 잘못됐다 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심판을 하셨죠.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내 종 모세는 친구처럼 직접 대면해서 내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내가 세운 내 종을 어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너희들이 거역했으니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를 극렬하게 비난했던 그 누나 미리암이 온 얼굴이랑 몸이 하얗게 서리 내린 것처럼 변해가지고 나병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진영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진영 밖으로 내보냈죠. 그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참 겸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게 해가지고 다시 치료해서 7일 후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이 말씀에 저는 밑줄 딱 쳐놨는데요. 민수기 12장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행진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내 생활 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의 전진이 행진이 멈춰버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멈춰버린다. 진행이 멈춰버린다. 이게 우리의 죄악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문이 닫혀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의 역사가 많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 나병 걸려가지고 심판으로 진영 밖에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아무런 전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전진을 멈추게 하는 독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미리암이 돌아온 것처럼 회개하고 항복하고 십자가의 피에 씻음받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다시 우리의 영적인 행진이 전진이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춰버려요. 다 스톱돼버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에 한 사람도 방황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은나팔 소리로 인도하시고 깃발로 인도하시고 또 호밥이라고 하는 광야의 전문가를 붙여주셨어요. 길을 안내하게 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도 가는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성령으로 직접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주님의 성실하심과 아버지 신실하심과 친절하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갈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향하여 불평하고 반기를 들고 거역할 때에 아버지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미리암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얀 노화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죄가 있는 동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캠프는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동안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 앞에 오늘 또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과 올바른 아버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진행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